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드필 코리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엔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잠겼는데 오늘은 그래도 감기에 다 나아가지고 지난번보다는 좀 괜찮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돈복을 불러오고 싶다면은 겸손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주제를 했죠. 끌어당김의 법칙과 영적 우월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내면의 신성을 발견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여러분이 터득하거나 쓰거나 실제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왜 우월감을 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 강의인 존경받는 남자들의 비밀에서 제가 앞으로 새로운 남성성의 시대는 영성과 남성성이 결합된 시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왜 겸손이 돈복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돈복을 불러오고 싶다면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저는 돈복을 불러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겸손한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Wealth is silent, rich is loud. 부유한 자들은 조용하고 졸부들은 시끄럽다. 원래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어요. Poor is flashy.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막 번쩍번쩍 사치스럽다, 시끄럽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5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절대로 인스타그램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부자 행세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사람들 중에 99%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돈을 번다는 행위의 특성상 돈을 벌게 된다면은 과시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과시를 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처음으로 큰 돈을 좀 만져봤을 때. 그때 빼고는 절대 부를 일군 사람들은 어디 가서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목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온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자랑을 해본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신성의 영감을 따라서, 내면의 신성을 따라서, 제가 항상 레드필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제잖아요. Best version of yourself. 최고 버전의 내가 되자. 저도 그렇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 수강생들도 그렇고 우리 남자들이 각자 최고의 버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운명에서 타고난 허락되는 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부를 손에 넣길 바래요. 왜냐하면은 아무튼 남자 인생에서 돈은 중요하거든. 왜? 여자도 있고 책임져야 될 가정도 만들고 싶고 재밌죠? 남자들은 책임지고 싶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 대체로 남성성의 발현이라는 게 다 돈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또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내면의 신성의 영감을 받아서 어떠한 일련의 창조 행위를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부를 손에 넣는 것인데 왜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겸손이 따라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크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는 신이 내린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용한 말, 나의 부는 신이 준 것이다, 신이 내려준 것이다 라는 말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석유 재벌 록펠러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의 자서전에 나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일지에 쓴 말이에요. 그러면은 록펠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운 때문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조상님들이 기복신앙을 얘기할 때 재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재능이 있어도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봤고요. 이게 뭐가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심지어 게으르고 제때 물건도 못 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이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또 사업을 하든 또는 커리어를 쫓든 또는 학업을 추구하든 어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뭔가 완벽한 계획이고 이 계획이 틀어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디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건 정말 불가능한 미션이고 이 상황에서 이게 기사회생을 한단 말이야? 라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큰 돈을 추구하고 큰 성공을 추구할수록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고 거기를 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큰 돈을 다루게 되고 큰 사업을 다루게 되고 또는 큰 일을 맡게 된다면은 그만큼 더 큰 모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면의 신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 자체가 모험인데 리스크가 큰 모험이고 점점 잃을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도 보면은 재벌 1세대 분들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님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다 이제 한국은 이제 사주 명리학을 좋아하니까 그 부산 박도사라고 유명한 사주 명리학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설이 된 사람인데 그 사주 명리학자 부산 박도사라는 사람에게
1세대 또는 2세대 재벌분들이 가가지고 아주 수많은 조언들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한 90%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점이나 사주 이런 거 볼 겁니다. 심지어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냐면은 목사도 자기 교회가 잘 안 되면은 사주를 보러 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모험을 할수록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명의 힘 또는 불가사의한 힘처럼 보이는 또는 내 통제력 바깥에 있는 힘처럼 보이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면의 신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던가 또는 그 기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뉴에이지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뭐 심상화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판단을 내리든 조언자들이 뭔가 조언을 해주든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든 누구 조언이 맞는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될까 항상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얻은 부가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구나, 내가 얻은 부는 운명이 내려준 것이구나, 신이 내려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심상화를 해서 부를 이끌어냈던 또는 내 계획이 작동을 해서 부를 이끌어냈던 나 혼자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동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고객들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이 생을 살면서 부는 혼자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또는 지난 몇 년간 저를 미워하고 저를 중상모략하고 저를 뭐 저주하고 싫어하고 악플 달고 한 사람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 내면에도 저는 신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저라는 개인의 에고 차원에선 그 사람들이 한때 미웠고 지금도 미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더 큰 영역에서 그 사람 내면에도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신의 조각이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과 나는 영혼으로는 하나다 라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좋은 인연이든 악연이든 결론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타인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인 또한 신의 파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타인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됐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그 타인에게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타인의 실체인 그 타인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신성에 감사해야죠.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